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2019년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정말 후딱이라는 말이 아니고 후딱 지나갔죠. 네. 지난 한 주간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잘 못하셨나 보죠? 2019년 한 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건강이 상해서 끼니를 거르게 되는 일이 없도록 건강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끼니란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생뚱맞죠? 네, 제목이 뭐예요? 끼니를 나누는 사람. 네, 참. 이 끼니라는 말 국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아침과 점심, 저녁과 같이 하루 3번 일정한 시간에 먹는 밥, 이걸 끼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 끼니에 대해서 그저 밥을 먹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한 끼 때운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말 쉽게 하시죠? 아이, 오늘 한 끼 때웠어. 사람들한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에이, 그냥 대충 한 끼 때웠습니다. 쉽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왠지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좀 끼니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뭐 먹지? 그쵸?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저 끼니를 때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먹기 위해서 사는 분 있으신가요? 난 먹기 위해 산다. 정말 하루 3끼 안 먹으면 난 안 돼. 난 하루 5끼도 먹어. 그게 기쁨이신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 표현도 조금 과한 것 같긴 하죠. 먹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는 것만 생각해요. 아, 오늘은 뭘 먹지? 오늘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어떤 걸 먹지? 어떤 걸 마셔야 되지? 정말 먹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요. 끼니 걱정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살기 위해 먹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물질을 아끼고 시간을 아낍니다. 먹는 시간을 아끼고 먹는 것을 아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도라면 더 그래야겠죠.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2019년을 시작하고 이제 2주째 되는 이 시간에 저는 끼니 얘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과 한번 말씀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항상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잘 먹어라, 잘 마셔라. 조금 더 잘 먹고 잘 마시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으려고 남들 마음 아프게 하잖아. 내가 좀 더 잘 살겠다고 남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마음 두지 않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하늘에 마음 두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끼니 걱정하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글쎄요.
무엇 먹을까는 걱정하지만 못 먹어서 죽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끼니를 때운다. 2019년 여러분은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끼니를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이면 큰 잔치가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뭐 신경 안 쓰잖아요. 집안에 어떤 행사가 막 있죠. 안 믿는 가정은 뭐 이런 거 많이 겪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으려고. 왜?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그런 분들은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끼니를 나누려고 하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과 로마서 16장 18절에서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에 빠지게 해서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희의 신이 배다. 쉽이 아니라 배. 먹는 배. 예? 저희의 신이 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냥 내 배만 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 이 스토머,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냐는 말이죠. 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끼니는요, 그냥 때우는 사람들이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지 그 끼니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이죠. 자기 배를 마치 신처럼 생각하고 쩔쩔매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끼니를 때워가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주의 종으로 세움받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또 착한 일을 하며 선행을 풍부히 쌓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라고 하라.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적어도 끼니를 때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 따르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끼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 무서운 재앙이 10가지가 내려집니다. 무서운 재앙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7번째 재앙이 있어요. 그 7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입니다. 왜 얼마 전에도 하늘에서 막 골프공만한 우박이 우리나라에 떨어져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차 유리창이 막 깨지고 밭에 작물이 다 그냥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우박의 재앙은 뭐냐?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다 죽는 거예요. 우박에 맞아서. 밖에 있는 건 다 죽는 거예요. 우박이 얼마나 큰지. 6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렸어요. 무서운 재앙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교만한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안 되겠다. 내가 7번째 재앙을 내리겠다. 내일 이맘때 큰 우박을 애굽에 내리겠다. 애굽이 이 세상에 생긴 지 그때까지 보지도 못했던 큰 우박을 내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모세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자, 너는 이렇게 해라. 사람을 보내라.
들에 사람을 보내. 그래서 들에 있는 모든 것, 가축과 모든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내려서 그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전하라 하고 모세에게 당부하셨어요. 다 모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뜻이에요. 콜. 이 단어는 모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귀뜸 살짝 한 거 아니에요. 야, 내일 몇 시에 우박 내릴 거야. 밖에 나가지 마. 다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건 애굽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들에 가서 지금 내일 나오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오지 마라. 내일 나오면 우박에 받아 다 죽을 것이다. 가축은 물론 사람도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 말씀을, 모세의 그 말을 마음에 두고 피난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해를 입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우습게 여기고 여전히 그 다음날도 들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러 나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릴 것 없이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자 그동안 모세 말씀에 콧방귀도 끼지 않던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9장 20절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면서 다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려 드렸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이 바로의 신하가 어떤 의미입니까? 가진 자예요. 넉넉한 자예요. 부리는 자예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왜? 봤거든.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이 6가지의 재앙이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고 쓰러져 나가는 걸 봤잖아요.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우박의 경고를 듣고는 자기 소유물을 다 피난시키고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종과 가축들을 집에 들여놓았던 바로의 신하들의 모든 소유물은 안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면, 주의 종 모세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끼니 신경만 쓰지 않고 끼니를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끼니만 신경 쓰고 살아갑니다. 끼니만. 뭘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끼니만 신경 쓰지 끼니를 이어가게 하시는 분은 생각 안 해요. 건강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숟가락 들 수 있는 힘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먹는 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끼니 생각했다면 모세 말 무시하고 다음날도 일 시키러 나갔겠죠. 야, 돈 벌어와 가서. 그런데 그들은 끼니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쉽니다. 이 가게에 이거 붙이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뭐 장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저도 만약 내가 어떤 장사를 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 왜? 하루 쉬면은 수입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매상이 주는 거잖아요. 월세도 내야죠. 뭐 관리비 내야죠. 우리 먼저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아주 진땀 뺐잖아요. 그거 다 무서운데 하루 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딱 주일을 쉽니다. 붙여놓고 하루 장사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오늘 장사 안 해도 하나님이 내일
곱절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주일날 문 열어놨다고 봐요. 평소에 손님이 한 200명 왔어요. 근데 그날은 손님이 1명, 2명 온다. 그렇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끼니를 때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건 끼니를 나누는 믿음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2019년 한 해에도 아침마다 매 주일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바로의 신하들처럼 재앙을 피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들이 규칙적으로 밥을 먹는 이 끼니에 대해서 마이클 엘 파워라는 분이 그의 책 비만의 진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생각하게 하는 말이더라고요. 인간은 끼니를 정해 먹는다. 인간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식사를 하며 대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는다. 아마도 그 역사는 수백만 년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끼니는 사회적인 행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들은 혼자 먹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를 한다. 함께 끼니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연결고리가 있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 끼니를 먹을 때 집단의 소속감을 공유한다. 무슨 말입니까? 혼자 밥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도 밥 혼자 먹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혼밥 좀 무슨 족 막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식당이 혼자 먹게 벽만 바라보고 혼자 먹게 이렇게 한 식당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참 그렇잖아요. 혼자 밥 먹고 얼마나 쓸쓸하고 그렇습니까?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어울려서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하는 거예요. 끼니라는 게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말 그대로 끼니를 때우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끼니라는 그 말에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집단의 소속감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함께 모여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는 더 그렇죠. 함께 사냥도 하고 함께 고기도 잡고 함께 모여 식사합니다. 특히 우리는 무슨 공동체예요? 밥상 공동체잖아요. 밥상. 예? 외국 사람들은 기겁을 하잖아요. 우리는 찌개 하나 끓여놓고 가족들이 다 숟가락 넣고 같이 먹습니다. 예? 외국 사람들은 기겁을 해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같이 앉아서 찌개에 숟가락 넣고 같이 먹는다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밥상 공동체죠.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잔치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잔치. 잔치가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잔치 있다고 기쁜 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가 많은 가정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문화가 있어요. 끼니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연결고리가 있다. 그 말처럼 밥을 많이 사는 사람들 곁에는 누가 많아요? 친구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밥을 얻어먹는 미친가? 아니면 나는 밥을 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많이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물론 얻어먹으니까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그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은 항상 나누려고 해요. 항상 베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 그 집단에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니 얻어먹고 딴소리 할 사람 있습니까? 얻어먹었는데. 그러니까 얻어먹는 것도 잘 골라서 먹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게 기쁨으로 같이 먹는 거냐, 이게 뇌물이냐, 나중에 너무 세게 먹으면 걸립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밥을 많이 사는 옆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샘과 같습니다. 샘은 퍼주면 퍼줄수록 솟아나죠. 주님의 은혜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샘솟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을 뿐이에요. 퍼주고 나누어주면 더욱 깨끗한 물이 샘솟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죠? 새벽에 토끼가 와서 먹고,
노루가 와서 먹고 다람쥐가 와서 먹고 새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자꾸 먹어줘야 돼. 내 거라고 막 못 먹게 하면 안 돼. 그 토끼가 먹고 사슴이 먹고 노루가 먹고 새들이 자꾸 다람쥐가 먹고 먹어주면 샘이 물이 줄어서 점점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은혜도 이런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인심이 후하면 더욱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인색하게 굴면 더 궁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끼니 때우는 게 아니야. 너 혼자의 배만 채우는 게 아니야. 끼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야 말씀하는 겁니다. 잔치를 베푼다고 하잖아요. 끼니도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야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끼니를 나누고 베풀수록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샘솟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마가복음 2장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잘됐다 싶어서 시비를 겁니다. 뭘 가지고?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한다. 유대인들은 부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금식한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냐고 시비를 겁니다. 경건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런 그들의 질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냐? 없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3년 하면서 호사를 누렸습니까? 그들이 호사를 누린 것은요 입이 아닙니다. 그들의 귀입니다. 아멘? 그들의 눈입니다. 아멘? 주님을 보고 들음으로 그들은 호사를 누렸지 그들이 주님과 먹음으로 호사를 누린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미리삭을 비벼 먹던 게 제자들입니다. 잘 데가 없어서 그냥 겉옷으로 입을 삼아서 감람나무 밑에 가서 늘상 노숙하는 게 주님이 그렇게 주무셨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삶이에요. 무슨 호사를 누려요? 고작 그들이 누린다는 건 뭡니까? 빵 한 덩이라도 나누어 먹는 거예요. 끼니를 때우는 게 아니라 끼니를 나누는 거예요. 제자들. 포도주 한 병, 빵 하나도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게 그들의 기쁨이었겠죠. 병든 사람이, 죽어가던 사람이 기도함으로 나음을 입고 귀신이 기도함으로 내어 쫓는 모습들을 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은 호사를 누렸지 그들의 입은 언제나 배고팠어요. 그들의 배는 너무나 배고팠어요. 그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 했기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빵 한 덩이 갖다 놓고 끼케야 양의 전 갖다 놓고 포도주 하나 놓고 먹는 가난한 자들이 먹는 그런 거 먹는 제자들을 보고 금식을 한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악합니까? 그걸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먹고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참 민망한 게 뭔지 아세요? 잔치집에 가서 금식한다고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 그거는 민망하죠. 예? 잔치집에 가면요 내가 금식을 하다가도 내가 가야 될 상황이라 가면 금식을 풀고 그날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나눠야죠. 나 금식한다고 안 가요. 아니 가서도 가만히 있어요. 물도 안 마시고. 이거 얼마나 민망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하는 날이다. 하지만 곧 초상집 같은 날이 올 것이다. 먹지도 못하고 너무 슬퍼서 마시지도 못하는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은 아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는 날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끼니를 때우기 위해 걱정하는 날도 아니지만
끼니를 걸으면서 힘들어야 하는 날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끼니를 서로가 나누면서 즐거워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집을 마련하고 금방 올 것이다. 기다리라. 어렸을 때 집이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얘기하죠.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있어.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이따가 데리러 갈게. 그럼 네가 있으면 걸리적거리니까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있으란 말이야. 짐 쌀 때. 그리고 이사 갈 때 데려가. 그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친구 집에 가서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쫑아쫑하면서 내가 말 좀 잘 들을걸. 엄마 아빠 말 잘 들었어야 되는데 나 말 안 들었다고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합니까? 내가 아들인데? 내가 장남인데? 장남을 버리겠어요? 아니죠. 그냥 놀아. 친구 집에서 놀아 그러면 신나게 노는 거예요. 이사를 어떻게 하든 말든 난 모르니까 난 신나게 놀다가 때 되면 엄마나 아빠가 날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제 가자. 이사 가는 집에 가자고.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고 근심할 거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다 준비해놨어. 이사 가면 새 집에 내 방도 하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좋은 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 좋고 큰 방에서 난 마음껏 있어야 될 거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 놓고 나는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벌어서 갑니까? 예? 내가 침대 사갖고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 지들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신나게 오던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굶기겠네 하는 거죠. 근데 2019년 한 해도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네.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이고 오늘은 뭐 먹냐? 이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2019년 한 해는 끼니 걱정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걱정하는 끼니에 매여 살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는 것보다 그 끼니에 매여 사는 게 더 불쌍한 거죠. 그 끼니에 매여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돈에 매여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좋고 좋죠 그러면. 하지만 그걸 위해서 내 신앙을 포기하고 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너희가 생배 조각이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새 부대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배 조각과 새 부대는 새 것입니다. 낡은 게 아니에요. 대충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활기찬 거예요.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 담으면 새 포도주가 막 활기차니까 막 안에서 가스작용이 일어나서 그냥 팍 터져버려요. 감당 못해서. 새 부대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금년 안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낡은 모습 그대로 있다면 터져버려요. 예? 쓰러져 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은 새 부대가 되라고 하십니다. 끼니 걱정하는 사람, 끼니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끼니를 누구와 함께 나눌까? 끼니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이거 고민하는 새 부대가 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어떤 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바로의 신하들처럼 그 믿음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모습이었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모습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 새 부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재앙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끼니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끼니를 나누는 복된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2019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세우게 하소서. 정말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끼니를 나누는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끼니를 나누고 베풀고 함께할 때 주님 우리에게 더욱 큰 복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가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동탄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